오늘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는 수많은 성인 군자들 가운데서 유독 예수님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아내시면서 이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 머물러 계시다가 오후 3시가 되는 시간에 운명을 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문이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벽 사이를 통과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갖고 계셨으며 육신으로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신지 아니신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변화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고난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엄습한다 한들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것입니다. 무덤문을 열고 활짝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천하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부활의 새로운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라. 너희는 부활의 새로운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너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의 종교단체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장 안에 커다란 희망을 새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기거나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향해서 호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만이 호령하실 수 있는 위대한 선포, 위대한 선언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은 끊임없이 죄를 끄집어냅니다. 사망은 끊임없이 죄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향해서 사망
사망은 쏘아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예, 두려우실 것입니다. 나에게 임종이 서서히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절반 이상이 느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부셔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더라니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기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영역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돈이 많고 지혜가 많고 학벌이 탄탄한 사람들도 이 사망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박살을 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그리고 이 능력을 너희가 받았기에 너희는 이 능력 가운데서 살라.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장벽도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서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힘이 철철 넘쳐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문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돌문을 막으면 예수님이 설령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신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 가둬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고 이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분이 그까지 무덤문 하나, 그까지 돌문 하나 열어 제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뚫고 일어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까지 돌문,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놓는다 할지라도, 아니 장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사들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헤라클레스처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사들이 다 모여서 그 돌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돌문을 누가 막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인봉을 무덤문에 떡하니 붙여놓았습니다. 이 인봉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작은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던 나라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들의 도장, 그들의 말, 그들의 판결 한마디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해. 이것을 손대는 놈은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뜻으로 로마의 인봉을 탁하니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물리쳐버리십니다.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물리치시면서 당당하게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낙담을 하고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돌덩어리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굴려버리려고 해도 굴릴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잘못된 법칙이나 어리석은 인간의 논리들이 인봉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봉을 떼면 우리가 죽기라도 하듯이 그런 잘못된 인간적인 사고에 꽁꽁 묵혀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저 발목이 잡혀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일 성수가 웬 말이야. 가끔가다 하나님 생각나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지. 40일 특별 새벽기도는 몸 말라 비틀어졌다고 40일 특별 새벽기도예요. 게다가 이틀 플러스. 도대체 40일 특별 기도회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야?
근데 200에 50은 또 뭐야? 무슨 렌트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세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200에 50이라. 우리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고 뭐 하나라도 팔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어? 11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야? 무엇 때문에 그런 족쇄를 우리가 우리 발목에 채우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바치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20세기 초에 미국이 큰 경제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도산을 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난 후에 10명의 신흥 재벌들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서 9명이 그리스도인 기업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절망 중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새로운 신흥 재벌의 자리에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접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기업을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첫째,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에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딴 생각이 많이 들어서 두리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개똥이 할머니가 오셔야 되는데, 오늘 새똥이 아빠가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좌우를 들어보면서 에이, 그분이 오늘도 안 나왔네, 그러면서 딴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사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사내야 됩니다. 세월을 구속해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속해냅니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가리켜서 헬라인들은 크로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로노스가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행해 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내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간이 가장 그 시간에 선봉장 역할을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원히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뱃속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만원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진정 말로만, 입으로만 최선을 다해서 라고 말하지 마시고 진정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했듯이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0의 2조, 3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다고 합니다. 원리죠.
아주 기가 막힌 원리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는 사회의 법칙이라는 것이, 사회의 질서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회적 죽음을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죽음이 있고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어 있는데도 살았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어 하고 시리에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종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없다라고 치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살았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살아있는 역사를 드러낸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작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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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떡같이 아멘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도 그 땅에 죽기 살기로 거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심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은 악한 주인이기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땅속에 묻어두었나이다. 그러니 묻어둔 이것을 당신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묻어둘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격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속에서부터 막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주십니다. 마치 타고 있는 불꽃 가운데 휘발유를 부어보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석유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더 높게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돌도 굴려버릴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의 인봉까지도 우리는 떼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파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러분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연세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참아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까지도 참아내시고 어둠을 폭파시켜버리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어둠의 논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심장판에 새겨 놓았을 때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걸고 살라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달고 살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 무엇입니까? 사랑과 말씀인 것입니다. 한 손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숨쉬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었던 세상이 확 환해지는 역사가 이런 나에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까? 전부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 있었더라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금식하며 지켜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면서 지키셨습니까? 예,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장도 읽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주의를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골짜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타고 흘러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지를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 이상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잠자고 있었다는, 전부 다 깨어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뒷말씀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큰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까지밖에 못 들은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고도 끔찍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완벽한 쇼크를 먹은 거예요. 인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의 오감이 그 순간에 정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말이 안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무덤문을 활짝 열고 다시 살아날 것인지라. 이 말씀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귀가 막혀서 안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도 보면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물론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믿었다는 것이지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성경만 8절의 성경만 바라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성경을 같이 보아야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이 먼저 뚝뚝 떨어져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생겨야만이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절망에 빠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수면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척하니 떠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의 자락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 부활의 능력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연속해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났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 그 무덤에서 넙죽절을 하면서 만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까지라도 호령을 하면서 이겨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자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여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 성가대에 앉아있는 모습 보세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만 앉으면 얼굴도 예뻐지고 몸매도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다방면에 쭉쭉쭉쭉 빵빵하게 복을 받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남자들은 뒤에서 약간 좀 힘없이 그냥 계속 취하고 이러고 앉아있고, 앞에 있는 분들은 그냥 천사들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자의 역할은 여자를 빛내는 것이니까. 남자의 역할은 죽으나 사나 여자를 빛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빛낸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제자들을 앞세우고 늘 특히 여자들을 앞세우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일 일바로 만나주신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왜 남자분들은 전부 다 기분이 나쁘신가 그래요? 그렇게 기분 나쁘시면 믿음을 여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 가지세요. 저는 지금까지 여자들 중에서 남편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 가운데서 아내의 치맛자락 붙들고라도 천국 가겠다고 하시는 분은 숱하게 만나봤습니다. 숱하게 만나봤습니다. 여자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목숨을 겨우 연명하던 천한 여인이었어요. 너무나도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 들린 몹쓸 병을 전부 다 고치고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혼자서 준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역시 신앙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10시간, 20시간, 아니 100시간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흐느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붙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신이라도 붙들겠다는 이 여인의 이 가련한 열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열심을 본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예수님과의 선한 만남을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잔뜩 벌어서 잔뜩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 왜? 그것도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최고의 영광은 부족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1대1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향해서 전부 다 버릴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 생각을 뛰어넘는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면서 품어내면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고난까지라도 인내하며 감당해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은 슬픔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은 아픔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나 그 연속선상에서 그 모든 연속의 고리들을 전부 다 끊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승리의 연속선상에 다시 여러분들이 서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받으세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턱하니 거머쥐는, 그리고 어떠한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 삼아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늘 좌불안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꿈, 내 꿈을 펼쳐라 하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달려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손들고 의지 없어서 하나님 옆에 손들고 나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손드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그리고 그 잡아준 그 손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커다란 용기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땅에 기름진 능력을 여러분들 몸속에 친히 부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려면 매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비참함보다 훨씬 더 모자라고 비참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떨어지고야만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맹목적으로 예수님 붙들려고만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집에 올라가지를 못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손도 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말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분은, 미안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우리가 가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셨는지,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지 모른 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물, 성령의 강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교리 소중합니다. 그 교리의 중심에 서신 예수님 너무나도 소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는 예수님 교리, 삶 못 붙듭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뭘 붙들며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30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공개적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임재하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내 의지를 의지하면 내가 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놔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올라가서 곧바로 내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희 고아가 아니니라. 내 보혜사, 그 보혜사, 헬퍼라는 뜻입니다. 나의 보혜사, 너희의 보혜사, 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어야만 되기에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말거라, 나를 놔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을 붙들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 숨을 크게 몰아쉬십니다. 브레싱을 하시는 거예요. 브레싱. 이 브레싱이 무엇입니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입니다. 이 인스피레이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4월 8일날 전도 축제를 하고 5월 27일날 우리가 이 수양회를 떠나는데 그날에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강림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되라도 될 수 없는데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저는 사실은 이 4월 8일 전도 축제 제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임 목사님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오자마자 별짓 다 하는구나. 저는 그런 짓 할 용기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을러가지고 일하기 참 싫어합니다. 일하기 진짜 싫어요. 저는 놀고 먹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놀았으면 좋겠어. 맨날 춤추고 놀고 막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쉬지 않냐고 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 성품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찔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찔리고. 그 웬놈의 아이디어가 그래서 은혜를 좀 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나 봐. 그래서 무슨 기운이 그렇게 남는지 어제도 10시까지 막 연습을 하는데도 청소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다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 정신이 나갔어.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코를 이렇게 탁 푸는데 피가 나오면 피가. 놀라지 마세요. 늘 있는 일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근데 거기 한 형제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코피가 터지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성가대 책임입니다. 성가대 오늘 2곡 했기 때문에. 우리